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단체에서 여러분에게 저녁값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으러 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가게에 들어갔더니 메뉴가 한 6,000원짜리 메뉴부터 2만 원까지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한 10,000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라면 별로 고민 없이 그 10,000원짜리 메뉴를 골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황이라고요? 저녁값을 내준다고요. 고민이 됩니다. 2만 원짜리를 먹을까? 이 10,000원짜리를 먹을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2만 원짜리 드실 것 같죠?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에 8시를 넘기면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저녁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녁값이 한도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도를 있으면 그 한도를 꽉 채워서 먹어야 손해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었는데 더 비싼 메뉴가 한도에 맞는 메뉴가 있었어요. 제가 그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이제 비싸니까 더 비싼 걸 얻어야 손해를 안 보겠다는 생각으로 더 비싼 메뉴를 선택했지만 사실은 별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메뉴 시켜서 먹어야지. 그러면서 억지로 먹었습니다. 이처럼 돈은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얻게 되거나 더 비싼 물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다른 기준이 무시되고 그 더 비싼 무언가가 기준이 되어서, 다시 말해 가격이 기준이 되어서, 돈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판단하기도 합니다. 원래 돈의 용도는 그런 판단의 기준은 아닙니다. 처음 화폐는 보다 단순하게 서로 간의 거래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쌀이 있고 누군가한테 옥수수가 있을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원할 때 그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화폐였을 것입니다. 이 화폐는요, 물론 이제 현물을 가지고 이제 나와서 거래할 때는 부피가 크니까 교환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교환하는데 그 교환하는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옥수수를 얻고 싶은데 쟤는 옥수수를 조금만 주고 싶어. 이럴 때 서로 뭘 얘기하겠습니까? 옥수수는 얼마고 쌀은 얼마잖아.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교환합시다. 이렇게 조금씩 어떤 기준이 되어 갈 때 우리에게 편의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화폐가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물건 본연의 가치가 값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더 비쌌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별로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더 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정말 귀중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흔해졌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값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이게 정말 값어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흔하지 않게 됐어요. 그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올라가면서 값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어울러 가면서 돈이 오히려 물건의 값어치를 결정하게 역전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싼 물건이 더 귀한 물건입니다. 더 싼 물건은 더 가치가 없는 물건인 것입니다. 간단하죠? 언제부터인가 돈이 가격을 매김으로써 물건의 가치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평일에는 이제 아동센터에서 일한다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동센터에서 보통 저는 중학생 애들이랑 놉니다. 중학생 애들이랑 잠깐 수학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애들이랑 수학 공부가 끝나면 나와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애들은 노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이렇게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또 처음 보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얘네들이랑 얘기하면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사실 여기 센터에서 선생님이지만 이 교회에서는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저에 대해서 이제 알리고, 기회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 놀자 이런 교회 이름으로 또 꼬시려고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리곤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알면 그 다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시나요? 앞에서 제가 돈 얘기를 했는데 이 맥락에서 애들이 그럼 얼마 벌어요? 물어봅니다. 네.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한두 명이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제 직업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한 달에 그럼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애들이 왜 물어보냐?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얘들이 목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직업이 좋은 직업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 많은 월급을 받으면 좋은 직업, 그렇지 못하면 좀 값어치가 떨어지는 직업,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얼마 벌어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요, 조금 더 확장하면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은 더 성공한 사람이고, 더 성공한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고, 좀 더 나가면 더 훌륭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많이 버는 놈이 훌륭한 사람이고 많이 못 버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여기까지도 조금 비약일 수 있는데 그런 인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 벌어요? 이러한 전제는 아이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쩌면 어른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많이 버는 직업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아이들은요, 그저 보고 배운 것입니다. 각자의 부모에게서, 학교와 학원 선생님에게서, 그리고 그 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내 안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메시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각자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것은 주변의 환경에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날아오는 것입니다. 너 여기 앉아봐. 너 한 200만 원부터 300만 원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뭐 300만 원부터 500만 원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넌 그래서 얼마를 벌어야 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씩 톡톡 내뱉는 그 말 속에서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캐치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관점,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거울이 됩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곧 그 아이들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은 서로 예의를 좀 차리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제가 어른들을 만났을 때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의를 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생각은 어쩌면 이 아이의 부모, 저에게 얼마 버냐고 물어본 그 아이의 부모나 이 아이나 똑같을 겁니다. 어쩌면. 물론 제가 그 아이의 부모를 만난다고 해서 부모가 저에게 이제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실례지만 연봉이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 생각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똑같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너 얼마 버니? 라는 이 질문은 아이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어른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조금 더 확장하면 제가 많은 친구들 만났을 때 많은 아이들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죠? 그럼 그 더 많은 어른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세상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친밀해지면 그다음 연봉을 묻지 않습니까? 회사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뭘 서치합니까? 그 회사 초봉은 얼마래? 가장 먼저 그거 찾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질문입니다. 너 얼마 버니? 조금 더 적나라하게 질문 바꿔볼까요? 되게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너 얼마짜리 인생이니?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과 판단 기준은 필연적으로 차별과 연결돼요. 사실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나만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기준은요 이게 구분하는 거예요. 뭘 구분하냐? 등급을 구분하는 거예요. 옳은 것, 그른 것, 잘난 것, 못난 것. 그럼 잘났으면 얼마나 잘난 것, 얼마나 못난 것.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판단하면 그다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차별하게 됩니다. 얘는 100점짜리니까 100점에 맞게 해줘야지. 80점이니까 80점에 맞게 해줘야지. 60점이니까 60점에 맞게 해줘야지. 판단하면 판단에 따라 다른 대우를 하게 됩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대우를 하는 것과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차별이라는 말을 쓰게 되겠죠? 이런 시선과 판단 기준은 결국 차별로 연결되게 됩니다. 세트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돈이라는 기준을 들이대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또 돈만 갖고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지는 않죠. 돈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너 무슨 대학 나왔니? 너 연봉 얼마니? 너 사자 들어간 직업 있니 아니니? 이 목사는 빼고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하게 됩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좀 더 값어치 있는 인생 그리고 값어치 없는 인생을 나눕니다. 그리하여 값어치 있는 인생은 환대합니다. 어딜 가든 환대해요.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값어치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별로 환대하지 않거나 푸대접하거나 거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꼬집는 모습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 아래에 앉아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이 야고보 시대나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세상의 모습이나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가진 자는 눈여겨보고 환대합니다. 옷차림이 범상치 않아. 옷차림이 뭐 명품을 둘러쌌어. 뭐 차가 또 달라. 아, 그래. 너는 내가 환대할게. 너 걸어왔어? 너 뭐 이제 옷차림이 이렇게 남루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가 겪게 되는 세상의 날것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차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따르면 이것은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이득을 탐하여 돈을 기준 삼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셨대요.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모습은 세상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값어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학벌이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가난한 사람, 세상에 미련한 사람,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세상에 보기에 아무 값어치 없어 보이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는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값어치 없어 보이는, 세상에 값어치 없어 보이는 자들도 막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돈의 많고 적음, 세상에 말하는 가치 기준, 능력, 학벌 이런 것과 별로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는 사람,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하다못해 뭐 없어도 능력이라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일을 해도 조금이라도 뭘 더 가진 사람이 같이 일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득을 보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근거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에 기반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온전히 긍휼히 여기심에 기반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16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는 결국 이 믿음 아래 있는 자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은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처음에 얼마나 값어치 없는 존재였는지,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였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배꼽줄을 잘라주지도 않고 아무도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아무도 강보로 싸지도 아니한 채로 그냥 탯줄만 적당히 끄는 채로 들에 벌어진 존재, 그 피투성이인 존재, 그 핏덩어리 같은 아기, 갓난아기인 존재. 여러분, 이 갓난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심지어 자기 대소변을 가리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대변을 봐야 되는 대변을 볼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철저한 갓난아기의 상태입니다. 누군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누구한테 어떤 이득을 줄 수 없는 존재, 심지어 이 피투성이로 벌어진 존재를 볼 때 누가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씻겨지지 아니하고 피투성이가 될 바닥에 벌어진 그 존재를 볼 때 누가 그 모습을 보며 사랑스럽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아니라면. 근데 그 부모에게로부터까지도 벌어진 존재,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들에 버려진 존재,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무 값어치 없는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긴 자가 아무도 없어 버림받았으므로 반대로 불쌍히 여긴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불쌍히 여긴 자가 그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이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아니라면, 부모까지도 버린 이 존재라면 그 속에서 어쩌면 사랑을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는 누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버려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쌍히 여긴 자가 없어 버려졌다고 하는데 누군가 나타나 그를 구원했다면 그야말로 그를 불쌍히 여긴 자가 아닙니까? 실제로 디도서 3장 5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 구원의 근거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곁으로 지나가다가 내가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비록 이렇게 작은 핏덩이에 불과하지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차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죠.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차별로 시작된 말씀이 긍휼로 끝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국 이 차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에 있고 그 구원의 근거는 또 하나님의 긍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을 얻어 구원을 얻은 자도 동일하게 그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힘입어 심판을 피하였다면 너희도 당연히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 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그 긍휼히 여김을 행하지 않는다면 긍휼 없는 심판을 피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경고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차별이 긍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긍휼로 덮는 것입니다. 긍휼로 덮을 때 자격이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덮을 때 판단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될 수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가난해? 열심히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너 왜 그만한 대학 못 갔어? 열심히 공부 안 한 거 아니야? 너 그런 대우 받아 마땅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너의 행동에 네가 책임을 지라. 일견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내용 중에 이 긍휼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면요, 이 긍휼이랑 단어와 같이 연결되는 것은 심판과 같이 많이 연결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죄송한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맞아요, 심판받아 마땅한데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다짐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다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긍휼히 여기시면 덮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심판을 피하게 되었고 마지막 심판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긍휼히 여기심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의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까? 그리하여 우리도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든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질로 판단받고 또 여러 가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차별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대우받고 더 가치 있다 판단받는 세상입니다. 당연하다 여기는 세상입니다. 연봉에 따라 혹은 각자의 수입에 근거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등급을 나누는 세상입니다.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결혼 매니지먼트 회사 아닙니까? 사람마다 이제 직업을 나누고 연봉을 나눠서 등급화합니다. 그래서 매칭은 같은 등급끼리 시켜줍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등급은 몇 등급이야? 그리고 사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진 자를 선대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해 왔습니다. 야고보도 지금 그것을 꼬집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능력이 있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연봉이야말로 그 사람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척도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대우가 억울하면 네가 더 성공하면 되잖아. 네가 더 많은 연봉 벌면 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선언하는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특별히 이 물질을 기반으로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투성이와 같이 그 가난하기와 같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긍휼히 여기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지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긍휼히 여기심으로 다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은 그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별로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지체입니다. 그 귀한 지체를 대할 때 그를 눈 아래로 낮추어 보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귀하신 핏값을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혹 여러 가지 일에 서툰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세상에 가난한 자, 세상에 지혜 없는 자, 곧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 별로 예배도 잘 안 나오고 헌신하지도 않고 별로 경건을 추구하는 것 같지도 않은 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이 판단이랑 심판이 보통 헬라어 같은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 재판장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권고할 수 있고 또 권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나, 지금의 내 모습이 되도록 조금씩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 심판까지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그 긍휼히 여기심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스스로의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능력인 양 다른 사람을 쉽게 눈 아래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는 돈이 많다 하여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가난하다 하여 눈 아래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다른 기준을 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기준 그 하나만을 가지고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주의 지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